사무엘하 16장 상반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서 압살롬을 피신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시바가 다윗을 찾아오는 거죠. 왕궁을 떠나 피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가 나귀 2마리 한 장을 얹고 빵 200덩이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한 부대를 싣고 왔다. 다윗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고 그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면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시바의 대답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탓이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지고 왔느냐라는 건 너가 왜 무비보셋과 함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다시 묻죠. 다윗이 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지금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쫓겨난 다윗, 이 정황을, 즉 왕위에서 내려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자기 정치적인 이익으로 계산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있다. 그렇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줬던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중상모략하고 있어요. 뒤에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무비보셋은 이렇게 지금 시바가 말한 것처럼 영모를 꾀하지도 않았지만 실제 앞서 우리가 사무엘하 4장 이하에서 본 것처럼 무비보셋은 그 다리를 절고 약한 자, 즉 어떤 것도 도모할 수 없는 자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섬겼던 무비보셋을 이렇게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면서까지라도 시바는 자신이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망치는 다윗에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우리에겐 좀 낯설게 다가오죠. 4절에 보면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너가 가져라 라고 말을 하는 건 무비보셋은 왕의 손자였고 사울의 손자였고 시바는 그 종이었음에도 그 왕의 가족이었던 로얄 패밀리였던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므로 무비보셋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박탈하겠다라는 다윗 왕의 결정이고 이 시바의 거짓이 다윗에게 통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그 과부 연기를 하면서 그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연기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치게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거짓과 중상모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과장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그 모든 것에서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믿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 나머지 한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성급함이, 그런 성마름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지나면서 이렇게 거짓이 만연한 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짓에 늘 노출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정황을 너무나 쉽게 믿거나 단정해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5절 이하에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도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도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시바의 사건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여요. 물론 시바는 다윗에게 환대를 베푼 거고 도움을 준 거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거죠.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7절 이하에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경험하는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다라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라고 말을 하는 건 사울이 일단 죽었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 죽었고, 아브넬이 죽었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었고,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 그 이스보셋의 친위대가 그 왕권에 있는 로얄 패밀리를 암살하죠. 그러니까 줄줄이 죽어 나간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다윗의 정적이었던 이들이 죽어 나갔고, 그리고 요압이 그렇게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조카였던 시므이로서는 그런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보면 이 시므이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건 처벌한다, 처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정황 속에서 하고 있냐 하면 다윗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는 언제든지 다윗의 군대, 호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신념,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주종하고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이 시므이의 신념이 지금 다윗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게 만든 거죠. 시므이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죠. 옳다고 믿자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어, 저 스스로가 먼저 부끄럽고 조심스럽지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자 힘써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씨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에,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기에 이런 시무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때가 왕왕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는 것 같은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어떤 저항이 있든지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을 당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독자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므이는 굉장히 틀리고 무모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울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또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므이가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단호하고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옳다 믿는 것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용기 있고 단호하다, 용맹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970년대에 나온 교육학 이론 용어 중에 하나인데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 세상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어떤 10가지의 어떤 사물을 보여주고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이것을 얼마나 풀 수 있는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풀 수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것들 중에 아는 것이 몇 가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즉, 공부를 잘하는 집단과 공부를 못하는 집단의 차이는 내가 안다와 내가 모른다를 구분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옳은가, 정말 그러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메타인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관련해서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시무이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것이 모두 가치 있고 옳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시므이와 사울 왕족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용감하다, 진리 위에 서 있다, 용맹하다 라고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나 오늘날의 독자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틀린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시므이를 향한 그 어떤 이질감처럼 오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진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심하는 능력,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능력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무모하게 무엇인가를 외치고 돌을 던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므이처럼 그렇게 평생을 무모하게 살다가 훗날 솔로몬이 왕권을 위임받을 때에도 그에 반대하다가 뒤에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가 안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정말 그러한가를 다른 입장에서도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아 성찰 능력이 메타인지가 성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므이의 저주와 돌던짐 때문에 아비새가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반응이 놀랍죠. 10절 이하에 보면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다윗 왕에게 하고 있는 시므이의 저주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인간아 이 소리인데 근데 그것이 사울 왕 그 사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죽음의 어떤 대가를 묻는 건데 다윗 왕은 스스로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밧세바의 간음 때문에 살인 교사를 하고 자기의 가장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지, 자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나단을 통해 들은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억울한 자리, 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다윗은 이 상황을, 이 저주를 참을 수 있었죠. 지나갈 수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무례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성급한 시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늘 옳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늘 옳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이런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훌륭해지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숨기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무게였고 어떤 악함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참아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았나 싶은 거죠. 우리가 늘 자신을 자책하면서 부끄럽게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누구도 맹목적으로 혹은 굉장히 강하게 무례하게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는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같은 지워낼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그 기억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 시므이를 만나고 시바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신념으로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이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지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와 방불한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한 번은 더 견뎌줄 수 있는, 한 번은 더 기다릴 수 있는, 한 번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잠언 26장 2절에 보면 잘못된 저주는 헛된 저주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 우리가 받는 저주들이 우리가 받는 무례함이 우리 삶에 영향 끼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하고 메타인지를 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관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예의를 갖춘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시므이 같은 그런 이들을 한 번은 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또 잠잠한 은혜로운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